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62장 찬송 드립니다. 462장 물결의 설렘 조동의 걸빛 너의 앞에 풍랑의 배전 항해하는 주의 손님에게 사모이라. 나 되려없네 주의 손에 넓이 그리시노라. 네 영영한 바다 맞이하면 저 소망의 나라 이루리라. 금방 땅에 기억하는 저 깊은 물이 바다에 도전 항해하는 너의 손에 내밀 사모이라. 나 도량없네 주의 손에 넓게 열리시도다. 그 영영한 바다 저 소망의 나라 이루리라. 큰 소리로 불며 나가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와가 밝아올 길 너
함께 만나가리 나 버려없는 두려움보다 주의 손은 넓게 열리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지나면 또 소망의 나라를 이루리라. 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귀한 말씀 받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을 드리게 하여 점심 식사 후 피곤한 육신이며 졸음이 쏟아지는 이 시간이지만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오니 살아가시는 자녀들의 이 중심을 기억하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심히 악한 때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더욱더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리하여 그 분별에 우리가 기초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진정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저 말로만 무슨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진실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소금처럼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더라가 잘 감당해 나갈 때 진정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악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의 반역자들이 차고 넘치는 이때 우리 기독교가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깨달은 자들이 이 깨달은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아니 되는 줄 압니다. 깨달은 것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걸 알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이 대한민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설선수범함으로 타의 모범이 되며 진실로 또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뿐이 아닌 행동하는 사랑의 실천자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한 자들이 지금 온 이 대한민국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 악인들을 어찌하오리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맞서 불의와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악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줄 압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는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자금의 이 대한민국 힘이 악인들의 이 마귀들의 무슨 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이 악한들을 이 악인들을 단번에 다 쓸어버리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자녀들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또 내일부터 열심을 다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후 시간 오전에 이어서 또 귀한 말씀 또 증거코자 오니 이 태어나는 이 입술을
아버지 주건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잘 대언할 수 있는 이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졸음마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들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의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내 손자들이 내게 대답하고 어리석은 묵시 보았으므로 내 죄악으로 되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저희가 거짓 근거와 이롭게 할 것은 보았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를 너를 향하여 이르리며 비수하고 하며 말하고 우리가 저를 섬겼다. 우리가 마르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의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천하의 시온의 성산을 강한 산들을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독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말하시지요. 너희는 어찌 자기 삶을 손에 가지나이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너희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시간 원수의 손에 넘어간 성소 2, 원수의 손에 넘어간 성소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온의 비극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비극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선지자 에레미야. 이 11절 22절을 내용으로 한 네 달락으로 나누어서 5달락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 13절 패망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 패망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 두 번째 소단락으로 14절 거짓 선지자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됨. 거짓 선지자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됨. 즉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 세 번째 소단락으로 15절 16절 지나가는 자와 원수의 비소, 즉 원수의 비웃는 웃음. 지나가는 자와 원수의 비소. 세 번째 단락으로 17절 19절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부르짖으라고 외치는 선지자 예레미야. 네 번째 단락으로 20절 22절 하나님을 향한 호소. 하나님 백성이 비참하게 된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선지자. 이렇게 내용별로 내용으로 한 네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11절에서 22절까지는 다 1절에서 10절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탄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첫 번째로 11절 13절 패망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태를 지금 애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 성, 전쟁의 공포와 식량난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25장 1절 3절에 또 잘 표현되고 있죠. 그 당시 성내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적에게 의하여 성이 뺑 둘러 포위됐으니 어떻게 밖에 나가서 뭐 식량을 구하고자 하시고 할 그럴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 뭐 어른들은 뭐 몇 끼를 굶는다고 이렇게 참아도 어린애들은 그럴 수가 없죠.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오열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진작 저걸 갖다 깨닫도록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결과 범죄함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정말 애간장이 다 그냥 끊어지고 녹아지는 그러한 슬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하도다. 아멘. 너무 비참하죠. 애들이 먹을 걸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이 처참한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상태를 보고 그야말로 눈이 다 상하도록 눈물이 그냥 흘러내린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애 같아서 마치 창자가 끌어올랐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간이 땅에 쏟아졌다. 바로 애간장이 탔다는 뜻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탔다.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도 너무 심하게 애 타는 마음을 가질 때, 애간장 타는 마음을 가질 때는 간에 병이 생긴다고 해요. 간에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갖다 간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마치 간이 녹아서 없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뭐 그럴 수밖에. 사실 이 유대인들은 감정의 근원이 간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감정의 근원이 간에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표현은 극도의 고통 때문에 감정이 마비될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심하니까 마치 마취제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 혼미하미로다. 처녀 내 백성, 사랑스러운 내 백성이란 뜻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란 뜻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패전과 기근으로 그들의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하게 되고 어미 품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혼이 떠났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어린애들이 얼마나 이거 비참한 겁니까? 어미는 쓰러져 죽었는데도 그 죽은 어미 젖을 빠는 그런 비참한 상황. 이게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애꿎은 우리 후손들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애들이 실질적으로 짓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 비참하죠. 우리 6.25 때 기록 필름 보면은 정신없이 그냥 엄마들이 애 안고 그냥 동분서주하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애가 없어 여기 등어리에. 또 어떤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급하게 서둘렀는지 베개를 애긴 줄 알고 여기다 안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급히 그냥 피난 가다가 애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진짜 전쟁과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서렸던 이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겁니다. 여기저기서 먹을 거 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이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먹을 거다오 먹을 거다오. 여기 뭐라고?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먹을 것을 찾는 그 어린 아이. 그 비참한 모습. 이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이거 수많은 전쟁에서 또 현대에 와서 6.25 동란. 이거 진짜 너무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다시 이런 날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이런 비극은 죄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경고해주는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진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보릿고개 겪지 않으려고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를 없애겠다는 게 그 독재의 목적 아닙니까? 보릿고개를 없애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런데 보릿고개를 없앴더니 어떻게 이런 역적놈들이 대한민국에 또아리 틀고 나라를 다시 북한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도 지금 신의주 그리고 해산 이런 쪽이 마치 무정부 상태 같이 됐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좀 저쪽도 심각한 모양이에요. 이에 국민들이 이제는 이판사판인가 보지. 먹는 거 막 그나마 장마당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 또 통제를 하니까. 또 저 러시아에 일반 군사 보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북한에 있는 그 파병된 그 가족들, 군사들 가족들도 하나도 돈 못 받고 있다는데, 우리는 월남 파병 가면은 목숨값이라고 그래도 붙여오는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정말로 하여간 나라가 어지러울 때 제일 불쌍한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먹을 거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건 어제 밤인지 오늘 새벽인지 모르는데, 저 대통령실에 그 수천 개의 그 대통령 각하 힘내십시오 하고 그 화환 수천 개 있잖아요. 있었어요. 어떤 놈들이 불질러 가지고 하마터면 대통령실하고 국방부에 큰 불이 번질 뻔했다. 한두 놈이 한 게 아닌 것 같지. 몇 킬로가 이렇게 쭉 퍼져 있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불난 거, 이건 누가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젠 간첩들이, 고정 간첩들이 아예 이제는 아예 자기들 세상에 온 것처럼 설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실에 그 쫙 세워놓은 화환에다 불을 질러? 이건 이런 게 내란인 겁니다. 이게 반란이에요. 이게 다른 게 반란이 아닙니다. 이거 마치 치안 상태가 지금 부재에 이르는 그런 걸 또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게. 심히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저 아청꾼들, 저놈들이 지금 반란을 획책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들이 누구 명령으로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체포해? 이거 겁대가리 없이 대통령실에 어젠가 대통령 무슨 압수수색한다고 겁대가리를 상실했지. 누구 명령으로? 이게 바로 이게 무정부 상태란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한때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도 이 빨갱이 그놈들이 군대에 숨어들었는 빨갱이들이 그야말로 진짜 여수 순천이 지옥같이 바뀐 거예요. 그냥 뭐 경찰 가족, 군인 가족 우익 쪽에 있으면 머저리 다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제주 4.3도 마찬가지. 오죽하면 저들의 그냥 우상화하고 있는 김대중 입에서 제주 4.3은 공산 폭동이라고 CNN 그 미국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거기 공산 폭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단지 이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국민들, 그들에 대한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거지. 공산 폭동이라고 분명히 DJ 입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제주 4.3을 갖다 미화시키고 있어요. 9천만 원씩 줬다며? 그 깜방살이 한 놈들한테. 이거 진짜 이러니 나라가 곳간이 빌 수밖에 없잖아. 이게 어떻게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활약한 놈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니. 우리 국민들은 세금 안 내면 세금 차압한다고 압류 들어오고 하는 판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이게 분노가 치밀어옵니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나라 정말 이 전 세계도 지금 다 어려워지고는 이때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거 자칫하면 우리나라 한순간에 거지같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성도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저놈들은 삼성 무너뜨리려고 길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지금 걱정되는 게 자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서 사업하려고 그러잖아요. 은근히 그냥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먹거리가, 미래의 먹거리가 지금 사라져가요.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대왕고래 거기 석유 시추 거기에 1113억 원인가 그걸 갖다 빵원으로 이 만드는 저놈들이 저것들이 완전히 역적 아니에요, 내란? 그리고 SMR이란 소형 모듈 원자로 그거 우리 그냥 완전히 우리 그냥 효자 돈 벌어주는 그 원자로 기술인데 그 몇백억을 갖다 빵원. 미친놈이시죠. 문지양한테는 특활비 90몇 억을 책정한 놈들이 윤 대통령한테 빵원. 검찰, 경찰 그 특활비 특경비 다 빵원. 이거 뭐요? 문재양이 이재명이 저놈을 그 조사한 사람들은 머저리 다 탄핵. 그리고 조사 못하게 그냥 경찰 뭐 특경비 특활비 이거 다 빵원.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바로 반란이 이게 내란인 겁니다. 이게 내란의 수괴가 저 이재명이하고 저 더블당이 저게. 와, 역대 대통령들 있을 때 가장 탄핵이 많이 일어났던 때가 노무현 때인가 박근혜 때인가 6건이에요. 6건. 근데 이놈들은 지금 23건. 이제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탄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 완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의도에 나가서 저 탄핵 찬성하는 저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저거? 저것들은 연예인들이 지 카드, 지들 돈 써가면서 선결제 하고 이거 저것들이 정말 대한민국 망하면 지들 어디 가서 돈 벌어? 도리어 지금 저 나쁜 놈이 임정욱이가 뭐 여기에 뭐 탄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 안 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마녀 사냥하대. 임영웅이하고 또 누가 차아람인가 누구 그 배우 있는데 탄핵 잘했다 그랬더니 그냥 융단 폭격으로 공격하고 완전히 그냥 정말 우리나라를 지금 애들이 이제 먹을 것 없어서 먹을 거 달라고 부모한테 그냥 막 떼쓰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실에 쭉 줄 서 있는 그 화환을 갖다 불질렀다는 게 그 국방부까지 연결되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건 진짜 저 국무총리가 이제 권한대행하면 칼날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관 출신들이라 연약해. 이게 뭐 장성들조차 그냥 눈물 찔찔 짜고 하는 판이니 뭐 이거 진짜 거기 출신들이 다 그냥 창피해가지고 내 거기 나왔다는 얘기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다 문재인 때 별달고 김병준과 뭔가 하는 놈 있죠. 그 민주당에서 별 4짜리 요 놈이 그 문재인 때 그냥 진급해가지고 대장 계급한 거 아니에요. 다 대한민국 국군을 갖다 완전히 그냥 바지 저고리 같이 만들어놨어요. 기회주의자들로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비극에 예루살렘의 비극으로 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의 그 비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선을 끊지 않으면 안 돼요. 대통령이 마지막 담화에서 그랬죠. 잠시 여기서 중지는 되지만 다시 이제 오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잠시 일은 멈추지만 일단 탄핵됐으니까 우리 국민들 이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린애들이 먹을 걸 다오 하고 있는데 먹을 걸 못 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 이겁니다. 13절 있습니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아멘. 앞에서 비참한 걸 봤었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멀걸다오는 어린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경고해주는 사건이 교훈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세상 끝날의 심판도 영신적 영적 차원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분명한 육신의 고통 또한 수반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비극은 아무도 치유할 수 없음을 이 13절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이 참상이 너무나 크고 이 심한 비극은 누구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비극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지금 바다같이 파괴된 면적이 크다는 건 너무나 크고 넓은 지역이 다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국토가 다 파괴되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조금 파괴되었다면 고치기가 쉬울 것입니다만 이 파괴된 지역이 바다처럼 너무 넓기 때문에 복구할 수도 없고 그 처참한 상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위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함으로 지금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지금 3년째인가? 벌써 이렇게 전쟁한 지 한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다가 연수가 지나버렸네. 우크라이나 우리 TV에서도 보면은 제대로 성한 건물이 없잖아요. 그냥. 정말 이 서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러시아도 얼마나 움직임달았으면은 김정은이한테 야 좀 도와줘 해가지고 그 다 썩어 빠진 구닥다리 무기, 예? 거기다가 또 병력 지원까지. 근데 특수부대라고 그러더니 애들이 뭐 이거 뭐야?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 같은 애들이야. 한마디로 총알바지로 그냥 내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옛날 역사를 보면 이성계가 원나라 치러 갔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게 저 러시아로 파견된 저 병력이 만약에 이제 전쟁 끝나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또 이성계와 같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 가서 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의 하나잖아요. 그나마 러시아 가서 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아니잖아. 그러니 뭔가 그들이 와서 무슨 일을 벌일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파견된 병력은 다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10년 8개월이네요. 응? 10년 8개월. 뭐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게.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몇 년이라니까 지금 2, 3년이지. 무슨 10년이야. 자다가 벙창 떠들기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냐 2, 3년인데 무슨 2, 3년이야. 길면 3년. 무슨 갑자기 왜 10년이 어디서 나와. 자, 아무튼 우리 정말 지금 김정은이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왜냐면 한 사람당 목숨값이 한 달에 200 얼마? 걔네들 나오는 거. 또 장례비 이런 게 다 김정은이 주머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것들이 또 실질적인 전쟁터에서 전투한 경험 살려갖고 와서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르니까 그냥 시간이 흐른가 동시에 다 거기서 죽길 바라는 거지. 대신 돈은
장례비로 두둑히 받을 거니까. 이런 악한 정권이라고. 그런데 저런 정권을 흠모하다 못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치려는 저 주사파, 저것들이 국회에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데 엉뚱하게 그냥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걸 가지고 세상에, 이 대통령에게는 그 통치권이란 게 적국하고도 회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놓으려면 잡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거는 못 따지는 겁니다. 심지어 김대중이 그냥 돈을 갖다 북한에 줬을 때도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적죄거든요. 근데도 통치행위라고. 근데 윤 대통령 누가 다쳤어? 계엄 때문에 다친 사람 있어? 무슨 어디가 국회가 무슨 마비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더군다나 바로 또 계엄 해제하고 원대복귀 시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내란이니 아예 조사도 하기 전에, 어떤 것도 조사도 하기도 전에 내란의 수괴라고 딱 이 언론들이 그렇게 때리고 있잖아요. 정말 여기에 선동되는 국민들, 거기에 그냥 같이 놀아나는 것들은 정말 대한민국 아니지. 그 옛날 어느 개그맨이 그랬지.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거죠. 지구 떠나버려야 돼. 그것들은 판단력이 그렇게 없는가. 정말 유명한 내노라는 헌법학자들, 또 중앙대 어느 교수도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잘못 맡은 그 국회의원들이 다 징계받아요? 안 받잖아. 계엄을 해서도 그게 무슨 뭐 어디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 때문에 그건 만약에 이 그 중앙대 교수가 얘기하길, 만약 그래서 대통령을 처벌한다면 지금 국회의원들, 법 잘못 만든 국회의원들 300명 다 감옥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유 권한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민들이. 정말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파괴됨이, 대한민국의 파괴됨이 딱 이 바다같이 큰 거예요. 지금 우리 너무나 여기 요소 여기저기에 그냥말로 이 북한 그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파 간첩이 15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호섭되고 또 호섭된 자들에게 또 넘어가고 이런 자들이 합치니까 100만이라는 거예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이런 자들이 다 어느 날 눈 뜨고 봤더니 간첩이야. 6.25 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죽었어요? 동네 옆집 빨갱이한테 인민재판에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도 잘못되면은 아마 이 동네 옆에서 누가 저 목사 저거 완전히 저거 이승만이야 하는 식으로 우리 아버님 얘기 들으니까 중공군하고 전투하다 우리 국군이 포로가 되거나 뭐 할 때 중공군이 그러더래. 이승만 딱 그런데요. 야, 너 이승만 편이냐 국군이냐 이걸 이승만 이렇게 물어본대. 이승만 그러면 중공군들은 또 자기 전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려고 그러는데 인민군들은 저것들 뭐하러 끌고 가냐고 있어 다 쏴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이 같은 민족이 더 독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진실로 우리 지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심리적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파괴된 것이 바다같이 넓게 지금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위로가 웬만해서는 안 먹혀요. 에이 또 희망 고문하지 마 이렇게. 희망 고문하지 말래. 희망 고문. 희망을 걸어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먹구름이 넓게 그냥 깔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희망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비참한 상태가 너무 심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런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소달락으로 14절.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거짓 목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14절 있습니다.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한 것만 보았도다. 아멘. 이 14절 말씀은 다 대한민국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공박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느냐 이겁니다. 유다의 순환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선지자들이 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기도만 해야 된다는 둥, 교회는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둥, 그건 중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스들이 하는 거예요. 스들이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스님. 님자 빼면 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속세를 떠나서 하는 걸 왜 자꾸 목사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자꾸 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목사들은 세상에 관심 가지면 안 된대. 그러면서 왜 헌금 못 얻어? 세상에 관심 없다며?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 실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더 뻗쳐나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질을 갖다 사용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뭐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저 스들처럼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정말로 오늘날 어제도 보니까 홍동명 목사님인가 그 대구에서 목회하시던 분, 그분이 그러잖아요. 이 대형교회 목사들 지금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고, 이제는 좀 일어나 행동할 때라고 그냥 막 외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교회를 하고 많은 성도를 붙여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냥 아주 고차원적인 경건 생활만 하는 건지 자기들만 아주 경건한 것 같아. 그들은 지금 선지자 책임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죄악을 경고하기는커녕 지금 꼭 이때 이 선지자들처럼 거짓된 평안을 지금 선포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백성으로 멸망에 이르게 했던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딱 이 거짓 선지자들 같은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이 14절 보면은 이 남유다는 누구 때문에 망했다?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망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악은 책망하지도 못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망하는 길과 포로되는 길로 가는 걸 보고도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무정부 상태로 되고 있는데도 그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지 벅벅 하나님 복 주옵소서 맨날 이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누가 거짓 목사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자꾸 세상에서는 눈을 감습니까? 노력을 안 합니다. 저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나라 망하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뭐 미국에 갈대를 만들어 놨겠지. 대형교회 목사들 다 미국에 다 대부분 거처할 때 다 만들어 놨어. 아니 심지어 이 빨갱이들까지도 지들 자식들은 다 미국에다 기가 막혀. 러시아나 중공에 보내야지 왜 지애들은 왜 다 미국에 보내? 미국하고 그냥 각을 세우고 투쟁하는 저 국회의원들 저놈들 보면은 지 자식들은 또 다 미국에 가 있어. 빨갱이 운동한 자들은 미국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까지 싹. 목사로서 선지자 직분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격길로 가다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게 해주는 것, 이게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임무예요. 왜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올까 봐. 참말로.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죄를 범하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그저 평안하다, 복 받는다. 이거 공통점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무슨 놈이 지금 평안해요? 지금 잘못하면 눈 감으면 코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빨갱이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도 가자, 아무나 그냥 오면 돼.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보면은 저 악한 자들을 지지하는 걸 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목사가 편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 표에 서니까 악인의 편에 서는 거 망하는 길이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죄인의 편에 서잖아요. 그거 공산주의자 편에 서는데 그걸 갖다 말을 안 해?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는 거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야. 너 회개하고 거기서 끊어라 해야지. 근데 사상은 자유다. 사상이 하나님 신앙보다 앞서나 보죠. 그건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사상이 신앙보다 앞서면 그건 다 마귀 졸개들입니다.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란 작자들이 좌파를 편들어?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100% 가짜 목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좌파 편을 들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편인데 어떻게 그 좌파 편을 들어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 가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평안하다, 복 받으라. 그러니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고 그냥 그걸 갖다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죄를 죄가 아니라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잘 마신다고 이사야 5장 20절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15절 16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잘못된 자의 인도를 받으면 멸망하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장로는 열차의 기관사와 같고 선지자는 차장과 같고 백성은 승객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장로가 합작하여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함으로 인도하는 자나 인도받는 백성이나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선지 에레미야를 악하다고 핍박하며 바벨론 멍에를 안 메어도 된다고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2년 내에 끝마치고 속히 돌아온다고 하며 백성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다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겨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딱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이니까 가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니 이게 되겠어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15절 16절 지나가는 자와 원수의 비웃음. 이 15절 16절은 유다의 참상에 대해서 이웃과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실족하여 곤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을 입으며 악한 세력들은 즐거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그러한 비웃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 교훈을 삼는다면 오히려 큰 신앙 성숙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교훈을 삼아야지 그냥 화만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다같이 15절 있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아멘. 여기 지나가는 자는 유다의 그 주변 국가들, 곧 열국들을 가리키죠. 한마디로 유다와는 별로 상관없는 국가들입니다. 예루살렘이 강성했을 때는 그 열국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흠모했지만 이 성이 멸망하자 이제 그들은 지난날의 그 융성함을 들춰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평소에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머리를 흔들며 비방합니다. 완전한 영광이여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며 비방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더니 너 길거리 뭐냐 이러죠. 비웃음 당합니다. 사실 이 정말 이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언제 뭐 예수 믿는 거 관심도 안 갖던 자들이 도리어 지금 너 한때 뭐 완전한 영광이야 천하의 희락이라고 일컬었던 그런 성에 살던 자 아니냐. 근데 네 모양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을 잘 지킬 때는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고 희락이 넘치고 완전한 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방 사람들도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한 것을 보고 아주 멸시하는 태도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잘 돼야 돼요. 이처럼 세상 인심은 표변합니다. 즉 이것은 이 세상은 속보다는 겉만을 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리고 최종적 끝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같이 16절 있습니다.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더라. 아멘. 원래 원수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백성을 삼키려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하면서 좋아했다 이겁니다. 이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얻었다는 말은 만났다는 뜻으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이제 만나 보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잘난 체하더니 저것들 망하는구나 이겁니다. 원수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가 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 아주 기뻐하고 자기들이 바라던 날이 왔다고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경성하여 범죄하지 말고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내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이 있는 신앙의 다름박질을 할 때에는
원수가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믿음 지키지 않고 죄 중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면 망하게 되고 결국 원수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원수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 순종하는 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유다의 원수들은 유다의 멸망이 자기들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 입장에서는 우리가 강력해서 유다를 멸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바벨론을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잠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막대기는 용도가 사라지면 꺾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일회용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인 겁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랑과 능력은 오직 주께만 있으므로 도구로 쓰인 자들은 절대 자랑하거나 교만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나된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자랑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 네 번째 달라고 17절 19절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부르짖으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비극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이 옛날에 명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즉 모세 오경과 구약에 나타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대로 심판했다는 겁니다. 계명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했습니다.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뿔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가 망함으로 원수들의 권세가 높아졌다는 거죠. 당연히 원수들이 권세가 높아지죠. 우리가 망하면 성도가 범죄하니 하나님께 벌받아 망하면 당연히 원수가 득세하게 됩니다.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서떠 할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암담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타개 방법으로서 바로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시온 백성은 그 비참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연히 오거나 바벨론 군대가 나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 것인 줄 알고
주를 향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18절 19절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이 쏟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밤 초경에 부르짖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쉬지 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한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시켜 복주려고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떤 지경에 처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락으로 20절 22절. 하나님을 향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소. 하나님 백성이 비참하게 된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20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미개이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아멘. 예레미야 19장 9절 보면 이 사람이 너무 굶주리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전쟁 시 기근 때문에 여인들이 눈이 헷가닥 돌아갔고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마치 푸반에 아는 애가 닭고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이게 사람이 굶주리면 이렇게 눈이 헷가닥 도는 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 대가로 백성들을 깨닫게 하지 못한 대가로 예루살렘 멸망 시에 성전에서 적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공산치하가 되면 누구부터 잡아 죽여요? 여기서 제가 적들에게는 제 1호네. 네.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19장 14절 15절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었죠. 그들이 듣지 않아 마침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재앙을 받은 겁니다. 여러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가다가 성소에서 비참하게 적들에 의해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오고 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마귀에게 잡혀 죽는 겁니다. 그때에서 회개해야 때가 늦은 겁니다. 말씀 안 들으면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21절 있습니다. 너희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아멘. 뭐든지 어려울 때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죠. 예루살렘 멸망 시에 노인과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저 길바닥에 기진하여 엎드러졌고 처녀들과 소년들은 다 전쟁터에서 칼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남녀가 거짓 선지자의 사상에 빠져 마귀의 칼인 그릇된 사상과 철학에 미혹되어서 엎드러진 것도 이 전쟁터에서 다 칼에 맞아 죽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거짓 사상에 빠지고 공산주의 저 주사파 사상에 빠지고 저
거짓 선동에 넘어간 건 다 엎드러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시에 이 길바닥에 기진해서 엎드러져 죽은 사람 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저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동화돼 가지고 그들을 쫓는 자들 다 똑같이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있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신다. 내 두려운 일이란 잔인한 원수와 칼과 기근을 말하죠. 예전에 유다 백성들이 절기에 각지에서 많은 무리가 몰려온 것처럼 이제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리키죠. 기르는 아이들, 손에 받들어 기르는 아이들. 무자비하고 잔인한 원수가 쳐들어올 때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 옛날엔 진짜 이 피해 굶주리면은 그냥 뭐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도 살인자들도 보면 한 번 살인한 자는 또 두 번째는 살인하기 쉽죠. 뭐 사람 죽이는 게 쉽게 느껴지는 거죠. 옛날에 그 로마 병정들 보면은 그냥 닥치는 대로 애고 뭐고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바위에다가 내쳐 던져 죽이고 하는 거. 어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생각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사람이 피해 굶주리면은 인정사정 그런 거 안 보입니다. 정말로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비참하게 다 그냥 쥐잡아 죽이듯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날 광화문에서 정강 목사와 깨달은 목회자들이 목이 터지라 외쳐도 저 자칭 대형교회 목사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네. 그들은 어떤 꼴을 당해야 될까 듣지 않고 거짓된 말만 듣고 나가다가는 마침내 망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당하는 비참함을 자기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가는 성도들 역시 같이 망하는 거죠. 우리 같은 민족끼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네. 이번에 항명한 것들 모조리 다 군법회의에 넘겨가지고 저 다 싹 이등병 제대시켜야 되죠. 어떻게 대통령이 명령했으면 그대로 따르고 나중에는 군인은 명령에 의해 살고 죽는다고 딱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국회의원들 저것들이 뭐라고 해도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명령권자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딱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육군 병장보다도 못하네 저것들이. 하긴 병장은 5대 장성 중에 하나예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병장. 대장 위에 병장이야 그냥. 정말로 우리 바른 목회자들이 바른 말 할 때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도 크게 못하고 맨날 그렇게 어렵게 살지. 할 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사바사바 하면은 뭐 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짓된 결과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사실 5장에 각각 독립된 그런 연속해서 작시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2장의 이 마지막 22절도 1장과 마찬가지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먹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의 열과 더불어 즉각적인 구원을 외치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가, 슬픈 노래는 애가로서 슬픈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결국 기도로 끝남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로. 따라서 우리 성도는 절대 그 어떤 경우에도 슬픔과 탄식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모두 희망의 기도로 끝내야 하는 겁니다. 작금의 사태가 암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러다 이거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윤 대통령을 믿고 또 우리 깨달은 목사들이 깨달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희망 회로를 절대 버리지 말고 우리 희망을 가지고 대역전에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할 일 열심을 다하여 하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찾아서 행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어긋난 길 가면 바로 사망이 쫓아온다는 걸 깨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에 역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감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거짓 목회자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귀한 그 말씀들, 성령의 감동이 많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어떻게든지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3장. 463장 찬송 드립니다. 주
말씀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 학교 하시고